예, 우리 여전도 회원들, 허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오전에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목이 메여가지고. 그래도 뒤에는 또 힘있게 또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소리가 다 달라도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 하나로 만드시는 거 있죠.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각자들 또 살아봤던 배경들, 환경들 다 다르지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 이번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 가지고도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어찌 이런 복을 받았는지. 파송한다는 것은 우리 하고 싶다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제 서로 맞아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바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도 우리 교회도 시작할 때도 가정에서 시작했잖아요. 가정에서 시작했는데 건물, 이 3층 건물을 딱 만났을 때에 그 엉망이었습니다. 여기가 완전 쓰레기 구석이 많고요. 근데도 너무 감사하더라고. 왜? 우리 건물 생긴 거.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자체가 물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그래도 가정에서 드리는 것도 여기서 드리는 것도 달라요. 사실은요.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교회도 시작할 때 가정에서 한 몇 주 정도 있다가 교회 건물 여기 얻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들 이제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도 진짜 정신이 뛰었는데 우리 선교사님 생각이 나요. 정신없이 뛰고 밤낮으로 뛰는 그 모습들이 참 생각이 나고 뭐 동기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달렸거든요. 뭐 차게 언양이고 뭐 다른 지방까지도 달렸습니다. 근데 와서 보면은 우리 교회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런 증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앞으로도 우리 선교사님 같이 함께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일본 현장에 또 우리 선교사님 교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서 5 교회가 이제 선교사님으로 파송받았고요 했는데 우리 홍한성 목사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 지금 97년부터 일본에 이제 들어가셨고 일본에서 이제 담당자 사역을 하셨대요. 이번에도 또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 들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1분만 두고 기도했는데도 이런 응답을 주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응답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것이 없어요. 우리 것이 없습니다. 모든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잘났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 응답의 축복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20주년을 정말 의미 있는 그 기간이잖아요. 우리 회사에서도 20주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직장 생활의 20주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중간에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사람들과 갈등 속에서도 그러다 보면은 뭐 위에 있는 상사하고도 갈등이 있다 보면 나가버리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20년을 했다는 20년을 직장 생활을 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승교사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뭐 하지 않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인정해주고 때로는 거물봉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변하지 않는 교회로.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맡겨도 되겠다. 그 시간표가 온 거죠. 물론 우리가 필리핀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지만은 파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됐다는 거죠. 그 속에 누가 응답받냐?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선교는 뭐냐?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다. 재앙을 막는 거다. 예. 그것을 모르면 노예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모르면 포로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모르면 소국될 수밖에 없다. 그래 맞아. 재앙 막는 길이야. 우리 237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재앙 막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본 선교사님 모시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재앙 막는 길입니다. 예. 모든 영적 싸움을 막는 그 일이 선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죠. 이것이요 축복적인 축복입니다. 이번에도 선교사님을 딱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또 이야기하셨는데 목사님 저는 안 되는가 봐요. 처음 이야기하시더라고.
아닙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았다고. 근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냐, 하나님 우리 성도님 택하지 않냐, 그다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냐, 그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만나자마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서 택하시니까. 예. 그 우리 인생 자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시작하시겠다, 그 언약을 같이 붙잡고 왔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언약을 다시 붙잡았고, 이것이 너무 감사한데, 이번에 주신 말씀이 7말씀이었는데 우리 7말씀 다 붙잡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복잡하게, 그렇잖아요. 물론 메시지가 떨어져가지고 우리 붙잡아야 되겠지만 그 하나하나를 붙잡고 하다 보면은 많은 것을 또 놓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겠냐. 이번에 승기 포럼을 하면서 이제 제가 붙잡았던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개인 미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7가지를 해가지고 이것이 개인 미션이다, 아니다, 그 말을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붙잡은 언약의 메시지인데 뭐냐,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망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그 첫 번째 주신 개인 미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2가지 망대가 있는 거예요. 2가지 망대가 있는데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게 더 작아야지. 여기 크고, 그죠? 한 이 정도 돼야 되겠죠. 자, 2가지 망대인데 어떤 망대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냐, 아니면 사단의 망대냐, 이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선교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사단의 망대냐, 하나님의 망대냐, 사단의 망대냐. 그렇다면 이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진짜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 안에 있으면은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놓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디에 우리가 쓰임 받냐? 사단의 망대에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나는 진짜 복음으로 답을 낸 사람이 맞냐?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진, 복음으로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 그러면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신 말씀에도 고린도후서 찾아봅시다. 10장 4절 5절, 이 엄청난 메시지. 오늘 많은 메시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완전히 각인되어서 시작해야 되겠냐? 선교를, 전도를. 다른 것이 아니다, 내 개인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죠? 미션입니다. 미션을 달라 할 필요가 없어요.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죠? 미션이에요.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냐, 사단의 망대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오늘 또 우리 선교사님 아침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강력한 진이 뭐냐? 자,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 뭐라고요? 무기입니다. 무기.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망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사단이 주는 망대가 뭐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단이 주는 그것은 모든 이론이라 얘기했습니다. 이건 맞고 저건 맞고 저 사람은 맞고 저 사람 틀렸고 저 말은 맞고 저 말은 틀렸고 왜 저 사람이 저래,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 이것이요 어떤 망대냐? 사단의 망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망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망대, 연약 속에 있는 전도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겁니다. 237 복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이 만든 망대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불신앙의 망대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맞다 틀렸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늘 얘기 모든 이론들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높아진 거, 나는 이제 되었다라고 높아진 거, 교만했잖아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무엇을 심냐? 교만을 심어요. 교만을. 그래서 교만을 심어가지고 무너뜨리는 거 있죠. 그 나에게 있는 조그마한 교만도 우리에게는 다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지금 응답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모르면 뭐가 되냐? 교만해져요. 나는 이거 하는데 저 사람이 왜 저거 안 해? 교만이라니까요. 그 자체가. 그게 뭐죠? 사단의 망대예요. 그래서 어제 핵심에도 얘기하고 계속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하다. 때로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뭐하냐? 사단의 망대를 만들고 있다. 그거 완전히 파해라. 파해라. 경관지를 무너뜨리라.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이 완전히 뿌리내도록 하나님의 망대가 뿌리내도록. 그게 뭐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이것만 붙잡고 이제 시작하면 돼요. 이것만 붙잡고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아닌 다른 것은 다 우리는 듣지도 말고 우리는 거기에 관심도 없이 오직 복음만. 오직 생명운동. 우리 선교사님 생명운동을 위하여 생명운동을 위해 뛰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미션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능력, 최고의 무기, 하는 능력 우리에게 모든 경관진을 파하고 완전히 무너뜨릴 견고한 하나님 무기가 뭐냐? 그것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 망대가 우리에게 씌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누가 일을 하시냐?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나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문제 무너뜨려야 된다. 예.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때로는 내가 알고 있지만 또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나는 바르게 얘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불신앙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있거든요. 무너뜨리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로 씌워지면 돼요. 이 응답받는 증인들 하나님이 설 수밖에 없어요. 왜? 변하지 않는 그릇이니까. 하나님 망대가 씌워지면 그 사람 자체가요 변하지 않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순간적으로 베드로도 변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 것은 엄청난 톨이 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얘기합니다.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무엇을 얻는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자, 마태복음 4장입니다. 쭉쭉 5장, 6장, 8복 얘기하죠. 세월이 얼마나 흘렀겠습니까? 쭉쭉 하다가 빌립보 현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럼 그동안은 이 베드로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만들어 온 거죠. 그죠? 그러면서 나온 메시지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죠.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 내 인생에 답이 바로 당신입니다. 내 모든 삶의 답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놓고 또 초막셋을 짓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의 망대가 물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 사단의 문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강력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는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이제 무조건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미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죠. 뭐 7가지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이 할 필요 없다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뭡니까? 우리가 교회 미션 여러분들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아라.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면서 가는 거죠.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보좌 캠프의 현장이다. 이번 주신 말씀이 보좌의 캠프의 현장. 그 보좌의 빛이 임하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 때문에 아니면 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틀렸다는 거죠. 뭐가 안 되냐? 오직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본인이 오직이 안 되니까 남편이 보이고 남편 문제를 보이고 자녀 문제를 보이고 또 저 사람 문제를 보이고 이 사람 문제를 보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진짜 오직으로 답을 내면은 내 문제구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내 문제로 보십시오. 저 사람 문제가 아니고 저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환경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때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죠. 이때 완네스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제자가 이제 제자 운동이 70 제자 운동이 일어난다. 예.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식 살리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선교사님 평신도 때에 사람 살리는 오늘 증거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여러분도 평신도 아닙니까? 평신도 때 더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예. 더 열심히 더 복음을 전하고 생명운동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아니요. 전도는 누가 하냐? 평신도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평신도가 움직이면 그때 되어진다. 목회자는 뭐냐? 말씀으로 미션 주고 그 맡았던 그 평신도들이 맞아? 제자로 뛰는 겁니다. 그때 하는 막 문을 여시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맞죠? 그릇이 준비되면 되잖아요.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 수밖에 없는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 가지고 이제 현장 가니까 현장 영적 시스템이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다 씌워지는 거예요. 이번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영적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고 시공의 초월의 역사가 딴 것까지 증거되는 응답 주신다. 세 번째 메시지였어요. 그 말씀이.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 축복이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 이번 나왔죠? 기도의 비밀과 능력. 오늘 우리 목사님 그 호흡기도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진짜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중직자잖아요, 사실. 그 중직자가 뭐냐? 이민계약 붙잡아야죠. 어디 속였어? 기도 속였어. 하나님의 능력 속였어. 이민계약. 내가 뭐 하다 가야 되겠냐? 이번에도 나왔거든요, 이민계약. 기도의 비밀과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이민계약에서 나온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민계약을 붙잡았습니까? 진짜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를 위한 보호자, 독립자, 식준의 언약을 진짜 붙잡았다면 진짜 응답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100년 응답, 1000년 응답 주시겠다. 우리 메시지를 계속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내가 믿어져야 돼요.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빼놓고 아무리 내가 성공할 발버둥 쳐도 이번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과 맞아야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겠죠. 하나님과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100년 응답, 1000년 응답 주시는 거죠.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을 여셨냐? 선교의 문을 여시는 거죠. 선교 미션. 그것이 뭐죠? 237입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와 모든 성도는 237을 마음에 품어라. 그것도 한 나라를 책임질 만큼.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교회가 됐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파송할 수 있도록 이번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임마누엘 부산교회는 이제 임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11월 달인가 그때 준비하고 있고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이제 준비를 하려는가 봐요. 그래서 루모사님이 멈추라고 했어요. 임직은 왜냐? 이것을 할 사람이 세워지면 그때 세워라. 그러니까 중직자로 세워질 사람이 한 나라를 맡을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사람을 임직자로 세워라. 중직자로 세워라. 그 말씀을 이번 주셨거든요. 그만큼 기도해라는 거예요. 아멘. 네, 마음을 담고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은 그냥 있겠냐? 있겠냐? 승리하는 가정 한 축복하고 그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있겠냐는 거죠. 왜 노예가 됐습니까? 왜 포로가 됐습니까? 선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선교를 하지 않으니까 포로라도 노예라도 보내가지고도 선교하도록. 이유가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곳에서 승리하고 있다면 우리가 포로될 이유가 없잖아요. 노예될 이유가 없잖아요. 소굴될 이유가 없는 거지. 왜? 선교 잘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은 우리가 100선교지를 마음에 담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저는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응답입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기도 제목 붙잡았잖아요. 100선교지, 100지교의 3천제자. 그것이 지금 실현이 되는 거예요. 20년이 흘렀지만. 그렇지만 이것이요 시작이요 이제는 모든 발판이 될 겁니다. 발판이 될 겁니다. 그런 만남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진짜 세계 선교를 마음에 담고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선교 헌금 했잖아요. 이제 물론 기도한 사람과 그냥 와서 정신없이 헌금했던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마음을 담은 사람은 지난주에 50만 원을 헌금했더라고요. 우리 특별 헌금 하는데 50만 원을. 뭐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만 기도했다는 거지. 선교를 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50만 원을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선교사 한 분이 한 나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우리 후원할 수 있고 마음껏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마음껏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진짜 마음에 담고 선교를 가슴에 품고 시작입니다. 하나님 응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귀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귀에 동일한 응답을 같이 주시려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도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놓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시간표 왔는데 우린 시간표거든요. 시간표 붙잡으면 돼요. 이것이요 선교 237날 이번 주신 메시지입니다. 모든 중재나 한 나라를 마음에 품으라. 한 나라를. 그래서 이제는 미래 우리 남은 자 렘넌트가 일어나고 또 남은 자 전도자를 도우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PCK를 돕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미래가 아니냐. 결국 우리 미래는 남은 자잖아요. 교회 안에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런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최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동교들을 만났습니다. 동교들을 만났는데 이번에 아무도 그 동기 모임 한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선교사님도 들어온다는데 들어오신다는 그것도 선교사님 자주 볼 수 있습니까? 선교 대회 아니면 보기 힘든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앞장서 가지고 전화 돌렸습니다. 우리 임원들한테 돌려가지고 이번 선교사님 들어오시고 선교 대회 하는데 우리 동교사 한번 모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차 싶어가지고 모여야죠. 어떻게 해야 되죠? 묻는 거예요, 저보고. 그랬다면 내가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다. 그래 이번에 이제 12명이 모인 거예요. 우리 동기가. 그래서 7분의 선교사가 같이 모이고 우리 동기가 또 모이고 다른 분들은 또 바빠가지고 못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야기하세요. 우리 김목란 사모님이 우리 곽 목사님하고 주회사 선교사도 그랬구나. 곽 목사님하고 김대영 목사하고 정영희 목사님하고 안 서들면 이 모임이 안 된다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마음을 담아서 마음에 담아. 그래서 우리가 각자 20만 원씩 드렸거든. 동교회에서 한 선교사님들한테 20만 원씩 우리가 지원했어요. 전에 제가 이제 회장할 때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우리 임원들이 이제 잘 이제 놓쳐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이번에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커피는 제가 사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진짜 한 사람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임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선교를 마음 담고 있다면 그 선교는 되어지는 선교입니다. 그 속에 우리 응답받는 거죠.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어쨌든 선교 숙제제니까 우리가 선교 캠프 준비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하셔야 돼요. 차안에 한번 우리 대만에 선교 캠프를 같이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현장을 보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본거와 안 본 거는 분명히 기도 제목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선교사님 앞에서 막 얘기하고 하지만은 우리 그림은 그릴 수 있지만 근데 직접 한 거하고는 가서 본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 대만에도 우리 갔다 오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필리핀은 아직까지 제가 같이 못 나갔지만 이제 이번에 일본 우리 현장에 특히 더군다나 지진이 일어났던 그 현장 우리 선교사님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하십니까? 이제 그런 선교 캠프를 또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세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래서 누가 앞장서 가지고 매달 얼마씩 모으세요. 한꺼번에 돈 내라면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기획도 또 한번 해가지고 매달 얼마씩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하면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래서 가면 쉽죠. 근데 그 모으는 동안이 뭐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가가지고 우리 갑시다 해가지고 모으는 거하고는 지금부터 모으는 거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기도 제목이 달라요. 기도가 다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선교, 우리 현장 캠프를 통해 목사님이 진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구나. 너무나 소중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이 현장 살리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하셨구나. 이런 응답을 같이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나이가 더 들면 못 다닙니다. 앞으로. 나이가 들기 전에 다녀야 돼요. 그렇잖아요. 시간표. 그래서 다른 것만 다 이거저거 다 빼버리고 이것만 다 기억해도 돼요. 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어떤 망대가 씌워져야 되겠냐. 하나님의 망대냐 사단의 망대냐. 그 중심은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됩시다.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문제가 어떤 환경이 생긴다 하더라도 사람들 갈등이 생긴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릇. 분명히 응답받습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변하지 않는 그릇이 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 또 포럼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완전히 각인 뿌리 치질해야 사단의 망대가 튼타지 못하도록 우리 완전히 복음에 뿌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237 세계 선교 현장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변하지 않는 그릇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말 어려운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는 우리 구보육과 우리 선교사님 가시는 그런 속에 70제자 70 지역이 살아나고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그림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일본 현장에 있는 모든 네피림과 우상 문화가 무너지고 정말 마음껏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자, 행복한 전도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장로님 계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장로님의 모든 그런 속에 또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 큰 증거 주시고 빛의 경제, 복음 경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주고 그들을 살리는 그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병든 자들이 또 질병이 있는 자들이 복음으로 치유받아 제자로 씌워지는 응답들 허락하여 주셨어.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